네, 갈림길 위에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샬롬. 자, 골든 위크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또 어머니 주일 또 맞이하여 전에 이제 어머니들 부모님도 잘 뵙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어버이날 선물이라는 제목의 잠깐 재미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어버이날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돈도 없으면서 뭘 사오려고 그래. 아무것도 사오지 마. 그래도 반팔티 하나 사줄까? 꽃무늬 있는 걸로? 반팔티는 무슨, 집에 반팔티가 세고 셌는데 반팔티 사오지 마. 그럼 냄비 사줄까? 손잡이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걸로? 냄비 집에 한두 개 있으면 됐지. 냄비 또 뭐하러 사. 냄비 사오지 마. 그러면 가방 사줄까?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엄마, 가방 사온다. 어? 가방 사온다. 어깨에 매는 걸로. 어깨 엄마 맨날 아파서 두드리는데 무슨 어깨에 매는 걸 사와. 그냥 사오지 마. 그럼 손으로 드는 거 사와?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엄마는 항상 자기의 감정 표현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머니 통화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 날 뭐 한국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여쭤봤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바로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저번에 사준 양산이 좀 무겁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산을 사가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제게 해주셨던 말씀을 좀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셨는데요. 어떻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셨으면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법처럼 여기고 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음미해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종종 떠올리곤 하는데 뭐 좋은 습관을 들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좋은 습관은 평생의 자산이다. 뭐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그런 걸 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초지일관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니까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이겨라. 또 사랑은 열정이다. 뭐 이런 어록을 같은 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께서 반복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해주셨던 말씀들이 왜 이렇게 힘이 저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 사셨기 때문에 저에게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녀이면서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습관을 들이라고 하시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그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지를 옆에서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된 저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말 한마디 잘해야겠다. 행동거지 하나 중심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 말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소용없겠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맞이해서 이 성경의 아름다운 룻기의 두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말을 잘 따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한 여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룻기 이야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통독하시면서 다 읽으셨겠지만 다 어떤 말로 특징 지어지나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각자의 입맛대로 자기 옳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서 사회가 계속해서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안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유대 땅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1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는 재해,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생각날 정도죠. 그런데 굉장히 어둡고 절망스러운 분위기의 구절이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돌보셔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어머니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터전인 유대 땅을 떠나서 유대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유다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멜렉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 갑자기 사사시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떠오릅니다. 엘리멜렉과 다르게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비멜렉 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 기드온이 얼마나 자기가 말로는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사람이 점차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에 대한 욕심도 챙기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아들 이름까지 아비멜렉이라고 지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엘리멜렉은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집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였고요. 모압 땅에 그들이 정착해 살아가는데 그만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만 나오미가 데리고 사는데 이 남편들이 거기서 모압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기련이라는 아들은 오르바를, 말론이라는 아들이 룻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10년 동안 모압 땅에 정착해 살아가다가 그런데 이 남편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아들마저 잃게 됐습니다. 이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남편 먼저 잃은 것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저희 어머니도 10년 전에 아버님께서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형이랑 저랑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마저 먼저 보냈으니 얼마나 이 처지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먼저 잃은 걸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 대학교 동기 중에 같이 전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재밌게 보냈던 친구 순재라는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 때 많은 시간이 지냈죠. 이제 과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가 토요일마다 이제 마라톤을 뛰면 가산점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늘상 하던 대로 했는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날 심장마비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기들이 각 매해 진해에 계신데, 부모님이 진해에 계신데 찾아가서 위로를 드렸죠. 저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이 아들을 늘 그리워하고 우리가 찾아가니까 더 생각나고 추억 얘기하고 더 슬픔에 잠기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시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으로 또 분노로 저희 어머니도 몇 년을 힘들어 하셨었는데 이 아들 둘마저 잃은 이 나오미의 삶에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 희락, 행복인데 그 이름을 부정당하는 고통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과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나오미에게 약간의 희망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유대 땅,
희망이 보이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두 며느리도 함께 했는데 나오미는 자기 형편도 딱하고 자기 한 몸 살리는 것도 힘든 마당에 두 며느리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줘서 곁에 두는 건 좋긴 한데 정말 이 남편을 하룻밤 만에 잃어버린 이 젊은 두 과부, 이들의 인생은 어떨 것인가? 이 과부의 이 두 딸의 며느리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뭐가 이들에게 정말 좋을까? 그래서 룻기 1장 8,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 너희 어머니와 함께 살아라.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그러이 대해 주시고 너희에게 각각 새 가정과 새 남편을 주기 바란다.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는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르반은 처음에는 많이 울었죠. 어머니와 헤어질 생각에.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계산을 끝에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 울었던 나오미는 정말 어머니와 헤어지기가 싫어서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표현합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죽음 외에는 결단코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덧붙입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말씀합니다. 죽는 데까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룻은 말할 수 있었을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요즘인데 그때는 좋았던 건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비결은 단순히 룻이 또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해서만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평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압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들어서였을까요? 노예살이에서 구출해주고 십계명을 주고 이런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들어서 너무 다른 신과는 다르네 하고 믿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결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아무 소망이 없는 과부의 처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 또 벅찬 이 상황 가운데서도 며느리들 걱정하면서 챙기는 모습, 그러한 어머니의 모든 삶을 보면서 감화받고 어머니와 사랑하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룻은 마침내 이 헤어짐의 결정적인 순간에 갈림길에서 현실을 보지 않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어머니가 믿는 그 백성 속에 나도 포함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룻은 이미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룻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요 벌을 받을 일이고요. 내가 그 벌 지으면 다른 신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아주 단호하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죠. 이 광경을 상상하면서 또 이 나오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하면서 있는데 또 이 나오미가 어머니로서 감당했을 여러 힘든 여정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경지구촌교회 어머니 한 분 한 분의 고생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미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장가 보내신 분들에게는 정말 옛날 추억이 되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니 잉태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신경을 아이에게 쏟으셨습니까? 라면 먹었다고 혈당 높아졌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셨죠? 저희 아내가 혼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이 아이에게 맞춰야 되고 낳고 나서도 모든 스케줄이 삶이 이 아이의 중심으로 나아가죠. 육아뿐이겠습니까? 살림살이와 남편을 보조하는 일, 또 여러 사람을 만나 일하고 봉사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교수님, 그 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정신 연령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의 정신 연령은 중2, 여자의 정신 연령은 고3. 그러니까 이 혹시 남편을 키우시면서 좀 아들을 키운다는 느낌으로 뒷바라지 하셨던 분도 저를 포함해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머님들께서 여러 고난을 뚫고 지나온 자취를 그 뒷모습을 어린아이들부터 다 장성한 자녀들까지 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어머니들의 섬김을 통해 자식들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룻과 나오미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평범하지만 지극히 위대한 우리 어머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최소한 어머니의 그 자기를 비우시고 나누시는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나누시는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어머니를 따라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러 이제는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는 룻이 자신이 일하러 나가 추수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선대하면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겠다 하고는 밭에 나가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 지주였죠. 성경은 우연히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라는 말을 쓰면서 이르렀다고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룻에게 큰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친족 중에 누군가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되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 그 과부가 어떻게 사냐? 그 사람을 배려해서 당시 이스라엘 제도는 그 과부의 땅을 친족이 되사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대를 이을 책임이 있었는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 나오미가 갖고 있는 땅을 되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 되사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말인데 구속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리딤, 구속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게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축복에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표현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단어가 이 동사가 사람에게 쓸 때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건 사람이건 그렇게 구속하고 남을 이렇게 보호하고 구원할 때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보아스는 이 고엘에 해당하는 적임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노예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알하셨고 대갚아 사주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 보아스를 만나 과부의 삶이 온전히 거기서 보호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오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십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만나고 왔다는 소식을 룻에게 듣고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마을 유지였는데 정말 이 과부 룻의 삶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적임자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부유하고 마음씨 좋고 단순히 그냥 나이스한 신사, 돈 많은 신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죠. 우리 레위기 19장에는 거룩한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쫙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들, 나그네들, 불쌍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퉁이까지 다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놓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또 삭슬 월급을 제대로 종들에게 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잘 행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오늘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축복을 빌어주었던,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하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그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행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2장 11,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종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너무 지극하게 아끼며 너를 위해서 이 종들을 붙여줄 테니까 이 밑에서 이삭을, 그땐 보리 수확기였으니까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축복해주며 사랑과 정성으로 지금 룻을 보아스가 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나오미는 너무나 좋다, 이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여자로서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줬죠. 어떻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보리 추수 후 늦은 밤에 보아스가 기분 좋게 자고 있을 때, 어두운 밤에 그 발치에 누워서 있을 때 발치로 내려가서 누워 있어라. 그래서 너의 마음을 전달해라 라고 했고,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됐는데, 보아스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절차를 잘 밟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룻을 책임질, 나오미의 일대를 책임질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먼저 룻을
룻과 나오미의 그 값을 땅을 살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지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땅은 사겠지만 그 룻 과부까지 내가 책임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합법하게 이 나오미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얻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에게서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족보를 구성하는 가정이 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로 그녀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의 자비,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며 험한 일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따뜻하심,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임을 보여줍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암 투병하시면서 그러니까 암을 계기로 하나님을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는 제 기도가 응답받다 생각했어요. 늘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매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이 자기 의가 강하시네요. 그래서 뭔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병을 주시거나 쪽박을 나게 하거나 쪽박이 날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마침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셨던 아버님이지만 폐암이 걸리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셨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병원 신세를 맞추고 집으로 오셔서 할머니 어머님이 오신 거죠. 오셔서 매번 주무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나는 기도회 때마다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사랑을 이 아들에게 쏟아부었을까?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의 기도에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정말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모든 분들이 모든 어머니가 지금 우리 교회에 부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생의 갈림길 위해서 당장 내게 좋아 보이는 길을 따를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지 늘 갈팡잘팡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간다면 우리 모두가 바로 나오미와 룻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여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 하나님의 두 팔에 안겨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그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혹시 룻이 갈등을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1도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룻의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갔던 그 룻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두 팔에 두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확신과 믿음과 용기 가지고 나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위기 때마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완고하며 불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마음대로 살 때 주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우리를 힘들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히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힘들 때도 그 말씀과 가르침을 삶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어떠한 방해도 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경의 믿음 아래로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에 들어가게 됨을 봅니다. 우리도 아버지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편한 길,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서 안전하다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의 삶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고 비우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